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 했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자기를 끌고 가는 걸 본다. 이렇게 단식하며 지금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한쪽에서는 성도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지옥에 가는 범죄는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옥에 가는 죄는 절대로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나오는데 지옥 가는 죄를 의미하는 거고, 고의성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건요, 지옥 가는 범죄는 안 짓는다, 이제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죄로 물든 자아가 그냥 있으니 소소한 일상에서는 죄를 짓지만 절대로 지옥 가는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자,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그 영원한 효력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한 십자가 사건, 피 흘리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은 이제 무엇입니까? 매일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힘차게 믿고 바라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소소하게 죄를 짓고 삽니다만 지나치게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양심의 평안함을 힘차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쪽에서는 소소한 죄를 짓지만 또 한쪽에서는 계속 이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이제 믿고 사는 거고요.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진정한 의미 두 번째는요. 성도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영원히 지키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죠. 그분이 성도를 지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를 지키고 있으니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의미하고요. 마귀가 성도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계시냐라는 거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성도를 지키느냐. 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도 안에 있는 이, 곧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마귀보다 크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는 겁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데 마귀가 영이죠. 영적인 존재죠. 영의 공격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력은 주로 성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해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생각을 넣어서 스스로 범죄하게 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태초에 마귀가 하와에게 준 거짓말입니다. 하와의 생각 속에 그릇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와가 그 생각에 동의해서 스스로 이제 범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지키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마귀가 준 거짓말,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게 되고 동의하지 않게 되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영원히 계시면서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 의미는요,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었는데 성령이 들어와서 없던 게 생긴 거죠. 그 영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계신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계속 거룩한 생명수가 계속해서 샘솟도록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성령님을 생수의 강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한 물이 이제 흘러 넘치는 거죠. 자, 이 거룩한 생수는 뭘 의미하냐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성품, 이것이 계속 샘솟도록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마음을 샘솟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전해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품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품은 사람이 개발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해줄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니까 절대로 지옥 가는 그런 범죄는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채우시고 그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항상 성령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만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지옥 가는 범죄는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